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3절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난 예수 믿는 게 즐겁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 이러한 고백들을 자신 있게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참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부터 그렇고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세상을 정복할 만한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딨나. 앞으로도 계속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찾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뻤고 또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나누어 왔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저녁에 사모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모님이 내가 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리고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뭐냐면은 다 있는데 말을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에다 쭉 써가면서 설명을 하니까는 알았다고, 그렇다고 막 그러면서 은혜를 입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 또 해보라고. 그러니까 좀 몇 마디 하다가 또 버벅버벅거리고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봐.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것 같지만은 막상 해보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담 없이 듣고 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삶 속에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요. 이제 한참 나누다가 목사님이 말씀이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지도를 갖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이런 것이 마음속에 지도가 그려지는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함양읍내는 고사하고 집안에 여러분이 그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주방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죠? 연장이 어디 많아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함양을 곳곳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웬만한 길은 지도가 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주요 도로 이런 것들이 또 지도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지도가 있으면은
그 지도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머릿속에 지도가 함양 지도만 있대요. 함양만 벗어나면 깜깜이래. 지도가 안 그려진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영적인 원리도 우리에게 지도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지도화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내면화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그냥 듣는 거로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기쁨이 있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원리가 이게 지도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지도로 그려져 있잖아요. 지도로 그려져 있죠. 이걸 모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감정의 구원의 그 증거를 감정에다 두고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 몰라도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지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원리. 이것이 지도화,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돼, 이게. 이것이 없으면은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미혹받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은 걸 전했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건 그거예요. 왜 순종해야지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우리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타락했지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가지고 거룩한 성향은 없어지고 육을 쫓는 이 어둠의 성향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옛사람의 성향과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이타적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게 범죄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타락한 성향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향이 다른 것이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해더라도 어떤 같아야지 이식 수술을 하지, 체질이 다른 사람이 이식 수술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서로 다르니까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고, 가까우면 가까이 하는, 성향이 같으면 가까이 하듯이 우리 성향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성향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줘도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북한의 실정을 쭉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북한의 실정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까? 우리는 북한을 안 갔다 왔어도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지금 끔찍한 지옥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아니,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 살든지, 북한에 가 살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빨대는 여기다 꽂고 먹고 살면서 맨날 추구하는 건 저쪽 걸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난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성품, 타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택한 겁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을 만든 사람, 단체, 나라, 그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내규를 만든다든지 법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는 법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게 법을 만들어요. 미국은 그렇게 주가 많은데 주마다 다 법이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맞게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은 법을 만든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그들의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그 법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의한 견고한 진, 세상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진, 어릴 때서부터 받았던 상처라든가 환경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내 마음속에 형성된 견고한 쓴뿌리들이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지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쫓아가며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이 부패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 거지요. 새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가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직접 그 말씀을 율법을 주셨던 분이 직접 우리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으로 하나님, 글로서 문자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다 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지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법이 지도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지도가. 그러니까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방황하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죠. 지도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지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죄만 사여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법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져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한 자. 그 자유해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이신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성향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한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선택해요.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을 네 앞에 뒀다. 사망과 생명을 너 앞에 뒀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줬을 때에 네가 그 새 영을 쫓아 살게 되면, 순종하면은 생명의 길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지만은,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너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네가 선택해. 복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놨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가 영이 고통스럽지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약이 올라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그럴 때 그거를 참으려고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도 아프죠. 용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성향은 싫어해요. 그 싫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이해가 되면 좀 끄덕끄덕 해보시오. 예? 하기 싫은 거 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냥 똑같은 고통이 와요. 육을 따라 살면 영이 탄식하고, 예? 영을 쫓아 살려고 그러니까 육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요. 아픔이 따라요. 아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아픔을 선택하느냐? 육적인 아픔을 감수하고 내가 주님을 쫓는 이 선택을 할 때에, 그때서부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해야 돼요.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가 육의 것을 포기하느라고 내 마음에 쓰리고 아파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쓰리고 아파요. 그래도 쓰리고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직관과 양심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걸 우리가 아멘 하려고 그러면 아파. 나는 그냥 막 성질을 내고 싶은데 사랑을 해야 돼? 엄청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감수하며 순종하게 됐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룰루랄라 했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했다고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순종을 했지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으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겠어요. 그러나 순종했잖아요. 아버지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걸 룰루랄라 하시면서 가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참혹함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는 걸 돕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을 기름 붓도 다심으로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갔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은 신적인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사신 것에 대해서, 인자로서 성령으로 사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놓치게 돼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셨고,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일치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화되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고, 우리 생각이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우리 생각, 이건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멘을 하고 해도 여러분이 주의 영을 선택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했을 때에, 육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분을 순종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역사하셔서 실제가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내면화되어진 그분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이것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축제가 되어야 돼요.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절에서 목탁 두드릴 때 건험하게 하는 것 같이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요. 예? 카톨릭 가서 보세요. 카톨릭이 미사 드리는 게 그게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까? 근데 점점 교회도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축제가 되질 않아요. 잔치집이 되질 않아요. 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쫓아 순종하고 삶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되어 주심으로 나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율법을 요구를 이기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예배가 축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민망하고 그냥 일어나서 손을 들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격동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그럴 때에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가 생명인데 교회가 무덤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실현당한 사람 모양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려?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완성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서 살 때에 비로소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 선한 것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은 이 길로 안 가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나 이제 뭐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네. 그리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면화된 육적인 내면화된 육의 성향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주일 오후에 가고 수요일 날 안 나오잖아요. 마귀가 우리 다리를 붙들어 매서 예배에 못 오고 끌고 내려가서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마귀가 경험적으로 세상의 거짓된 이론과 논리로 형성되어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없듯이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셔도 전혀 나 죽으면 천국만 가면 돼. 나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면서 난 살고 싶어. 나는 주님께 매인 삶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누리고 살 거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려.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 그게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말씀하세요. 다양한 걸 말씀하세요. 예배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느냐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도 말씀하시고, 재능과 물질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린대.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데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린들 그걸 순종하겠어요?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속은 세상을 쫓고 있는 옛사람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했잖아요.
영접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정한 마음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회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있어요. 목사들도 그걸 지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이러한 가치관이 다름으로 육적인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게 돼 있고, 성령에 임하시고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을 갖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인색하고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육체화가 되어지고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말만 하나님이지 여전히 자기가 왕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있고, 그런 거짓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 날뛰는 이러한 형국들을 볼 때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이 나눠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실패하는데 너네는 성공하라?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승리를 할 때에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서 믿음의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냥 엄마들은 애들 교회만 끌고 가면 되는 줄 알아. 야,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교회 와서 잠만 자고 교회 와서 딴청만 하고 가는데, 야, 오늘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하고 교회 갔어, 이거 예배드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몸만 예배당에 와서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과 마음은 저쪽 딴 동네 가서 있는데,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 그때는 제 마음대로 본색이 드러나면서 말썽 부리고 속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야,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아이고, 난 이런 엄마들 보면요, 참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냐고요. 새 사람이 안 됐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생명으로만 세상을 이기는데, 자녀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자녀들한테 심겨 입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온통 난리 법석을 쳐도 우리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일을 부모님들이 해야지, 예배당에 나와서 옆에만 앉아있다고 다 되는 거로 착각하는 이런 엄마들, 아버지들은 아예 관심도 없지 뭐. 그래도 엄마들이니까 그렇게 난리치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해도 꼼짝도 안 했던 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도 그들 손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옛사람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잘못을 안 저낸다고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너무나 좋아하지요. 내 작은 시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작은 음성에 우리는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작은 음성뿐만이 아니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어. 안 들어. 무시해버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영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여러분이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속은 주님과 상관없는 딴 길 가는 사람이요. 함께하지 않는 자, 모으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기뻐 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모두가 충만하고 그 충만한 예배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나가고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질병도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는 못하겠네요. 그냥 서두르만 꺼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느니라. 믿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과 고백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듯이 믿음과 고백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 난 믿으면 난 믿어. 근데 내가 믿으면 내가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을 내게 보여.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적으로는 세례예요.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이요, 고백. 신앙 고백이 세례예요. 그런데 공적인 것만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실현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어지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게 믿음으로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 속에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고백해 보세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믿는 거로 고백한다고 그래서 나는 믿는 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말씀을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말씀을 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말씀을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게 더 확실해져요. 그게 더 분명해져요. 전하지 않아 보세요. 다 까먹어요. 내가 전할 때에 명확해지고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고백.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걸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요. 주님이 하신 걸 믿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 내 남편에게 고백하라. 내 아내에게 고백하라. 내 자녀들에게 고백하라. 내 부모에게 고백하라. 성도들에게 고백하라. 이웃에게 고백하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고백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어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요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를 향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는 고백 잘해.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를, 내가 믿는 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선포고 전도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 식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30분을 해야 돼요. 30분. 그냥 너무 짧아 30분이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믿는 사람이 절반, 뭐 이런 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나는 말씀을 가감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하지만은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어저께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안 믿는 자매가 3명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근데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냥 전화 받고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빨리 와서 들으려고, 빨리 일 처리하고 빨리 와서 들으려고 그러고 앉아서 뭐 그러더라고요. 아유, 놀랐어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설계했다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우리는 진리를, 내가 믿는 진리를 그냥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조명하셔서 깨달아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걸 그분이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막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쫄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까 봐. 너나 잘 믿으세요 그 소리 들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건덕지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동력이 되어서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불이 다 꺼져 버렸어. 난로에 나무가 다 타면은 난로가 큰 뜨거내던 난로가 썰렁해져요. 근데 난로에 장작이 막 타면은 옆에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은요, 선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에 돌려가 앞으로 하니까 와!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런 일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매 일주일 동안 돌고 나중에 7바퀴 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 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있지 않았어요. 나가서 돌았지.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언에 끝나면 안 돼요. 선언에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은혜 받았다, 이런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깨달았다, 아무짝 소용없어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까지 가야지.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저걸 믿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저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진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 이거 없으면 정말 실패자예요. 실패자.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인정하셨듯이, 다윗 인정하셨듯이, 백부장 인정하셨듯이, 영광스러운 게 집사들 내 인정한다, 욥을 인정하셨듯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전하지만은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가 더욱 밝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늘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